할렐루야.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쟁 중에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은 아람군의 침입으로 인해 재난을 겪고 있던 사마리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온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곳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무척이나 경비가 삼엄했을 것입니다. 성벽으로 그 어느 누가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고 철저한 고립의 상황이었죠. 성문이 고립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성 안으로 유통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 안의 주민들은 그렇게 점점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상을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 그 한 값이 무려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아마도 별로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오늘날로 환산을 해드리겠습니다. 물가가 많이 폭등해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한 값이 무려 은 5세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은 1세겔이 과연 얼마일까요? 네, 은 1세겔은 바로 노동자 4일치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해 보자면 하루에 10만 원씩만 잡아도 비둘기똥 그 4분의 1 한 값이 무려 200만 원. 나귀 머리 하나가 약 3,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체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비둘기똥 4분의 1 크기가 커봤자 얼마나 클까요? 한 요 정도만 할까요? 그런데 이거 하나 먹겠다고 이 성 안의 주민들은 200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또 나귀 머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누가 머릿고기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죠. 뭐 등심이라든지 안심이라든지 이런 살이 많은 부위를 먹지 누가 그렇게 살도 없는 머리살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의 사람들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약 소형차 한 대의 값을 지불하고 이 나귀의 머리를 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내부적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26절을 보면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이 왕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나를 좀 도우소서. 네, 절규의 참 목소리죠. 여기서 외치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참담한 고통 가운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작은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돌아온 왕의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7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하는 소리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아니 자기 백성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돕겠느냐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상황을 회피하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도움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인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온 왕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처럼 참 많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부모가 먼저 생각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아내, 남편이 생각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친구들이 먼저 생각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이 사람은 나보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은근히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가 과연 어떤 시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강 같은 시내가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시내가 바로 무엇이냐면 인공수로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건천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기가 아니면 강이 거의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 이 시편 1편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가 어떤 시냇가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공수로요.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공수로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심으시고 그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을 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곧 고난이 올라올지라도,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심겨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부디 오늘 하루도 이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